어떤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오토바이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토바이 프로 레이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고 가족 부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렇게 저렇게 20년이 흐릅니다. 4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이상 프로 레이서가 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여기저기 찾아가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토바이가 좋아서 경준할 수 없지만 정비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에는 정비사로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를 팔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60대가 넘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하지 못하면 나는 평생 할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경주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40년 된 오토바이 한 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 타던 오토바이가 한 대 있었죠.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끌고 이제 정반대쪽에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돈도 별로 없어가지고 배를 탈 때도 일을 하면서 60이 넘었으면 아주 나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젊은 나이도 아니죠. 어린 나이도 아니죠.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하지만 너무나 힘들었어요. 몇 개월에 걸쳐서 배에서 일을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잡일을 하면서 그렇게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드디어 경주에 나갈 수 있구나 하면서 경기장으로 갔어요. 보너스빌이라는 그런 길로 갔습니다. 소금처럼 하얀 길이 펼쳐져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오토바이 경주를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지난달에 이미 신청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하지 못했으니까 경주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한 번만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주최 측에 사정을 합니다. 사람들 회의를 했죠. 근데 연세도 지긋하시고 67세였으니까 대부분 20대였는데 67세가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그래 한번 들어주자. 잘 달릴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를 봤더니 몇 년 됐어? 40년 전 기종이라는 거죠. 쟁쟁한 그런 기종들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르신 천천히 하십시오. 이번만 받아드립니다. 다음부터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통 뭐 할 때 그러죠? 어르신들이 와서 아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 봐줘야 안 봐줘요? 웬만하면 봐주잖아요. 그죠? 왜? 봐줘도 그렇게 뭐 순위가 바뀔 일은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제 모였죠. 당일날.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20대에 쟁쟁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멋진 바이크들을 가지고 있는데 생전 보지도 못했던 40년 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종이 뭡니까? 그랬더니 인디안이래. 인디안이라는 기종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하면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이윽고 이 사람의 차례가 됐어요. 부릉부릉 사람들이 이제 기대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웃길지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부릉부릉 하다가 출발을 했는데 가속이 엄청나게 붙는 겁니다. 원래 이 기종의 최고 속력이 85km예요.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별로 그렇게 빠르진 않은 거잖아요. 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오토바이 경주대회에서 나왔다면 85km를 달려서 1등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85km를 넘더니 100km를 넘더니 200km를 넘더니 288까지 찍습니다. 최고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한 대씩 출발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놀랬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288km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도 3번이나 최고 기록을 갱신을 하는데 나중엔 305km인가 그 기록을 남기고 아직까지도 그것은 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영화도 있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이라는 영화. 제일 빠른지 가장 빠른지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하긴 여러분 영화 안 보시고 기도만 하시니까 잘 모르시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이라는 그런 영화도 나왔습니다. 바로 이분을 모델로 했다는 거죠. 뉴질랜드 사람인데 버크 먼로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도전을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주최 측에서 안 된다, 위험하다 해서 포기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70이 다 된 노인과 기종 자체는 언제 거였어요? 40년 전 거였다는 거죠. 최고 속력 몇? 85km. 그런데 이 사람은요, 엔지니어도 아니었어요. 전문 박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너무 좋아서 평생 그 오토바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개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시작은 미비했지만 끝이 장대하다는 거죠. 뭐하고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복음도 그렇지만 구약부터 계속 보면 하느님께서 뭘 알려주시려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 없이는 안 된다.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너희가 보잘것없고 작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통해서 큰 일을 한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토바이가 40년 전 거 정말 인디안이라는 별 볼 일 없었던 것인데 그런 것이 그 노인의 손에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괴로워도 우리는 뭘 가지고 있죠? 돈 있어요? 능력 있어요? 아니면 빽 있어요? 아니면 줄 있습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7가지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표징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5,000명이 남자만도 5,000명이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몇 명이었을까요?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으십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들이 측은해요. 끼니도 제대로 못 때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리포에게 말하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치의 빵이 필요하더니 필리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어디서 살 수 있겠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필리포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먹이자면 200데나리온치를 사도 모자랄 겁니다 라고 말해요.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면 요즘에 하루 품삯 얼마 잡죠? 대략 고민하지 마시고 대략 잡아보죠. 뭐 한번 5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5만 원 정도? 6만 원? 6만 원 좀 센 것 같아. 그 계산하기 힘들어. 5만 원으로 잡을게요. 그럼 2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5, 20.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000만 원치 빵을 사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먹을 수 있을까요? 파리바게트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지. 어쨌든 파리바게트 이런 데서 사도 먹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옆에 안드레아가 뭐라 그래요? 여기 어떤 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턱도 없지요. 어떻게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자리에 앉히라고 하죠.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빵을 떼어 나눠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빵을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했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원래는 사람들이 다 꼽을 쳐놓고 있었어. 빵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고 있다가 애가 내놓으니까 이거를 내놓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예언자라는 거죠.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예언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설득하는 힘? 자, 애가 여기 빵 5개 물고기 내놨거든요. 2마리. 여러분들 꽁친 거 다 내놓으세요 하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시켜서 그들이 내어놓았다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사람이긴 해도 누군 아니야? 예언자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메시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자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죠? 예언자가 올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 하느님의 징벌이 가까이 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라고 외치면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죠. 그러니까 어떤 힘을 보여줘야 돼요? 기적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언자들은요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적의 힘은 기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요한복음사가가 굳이 만약에 그랬다면 또 마테오복음사가 굳이 그랬다면 여기에다 이것을 실어 놓겠습니까? 계속해서 기적사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은 마찬가지 아니야? 병자도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낫고 있는 병자를 가서 이렇게 대충 머리에 손 얹었더니 이 사람이 낫어요? 아니라는 거죠. 기적은 하나의 손상에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은 고쳐주고 하늘에서 빵은 내려주지 않았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죽더라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빵이고 그분을 받아 모시면 영원히 죽지 않고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렇다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일 빵 살 필요 없어요. 다 꼬부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얘기하시면 내놓을 겁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필리포도 그랬고 안드레아도 그랬고 어땠어요? 이거 가지고는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에다 숨겨놨다라고 볼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나 억지스럽다는 거죠.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말이 꼬이는 게 이게 제가 들리는 게 좀 이렇게 울리니까 제가 말하면서 제가 꼬여요. 그러니까 몇 주간은 제가 꼬여도 이해해 주세요. 술 먹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 뭐로 삼으려고 하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냥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누구다? 예언자시다. 그분은 메시아시다. 그러니 기적의 힘을 가지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누구로?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나 현세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이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 옛날에 쓰여진 거니까 지금 비추어 봐서 아니야, 그건 기적이 아니라 이러이러했던 거야. 예수라는 인물은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이기보다는 진짜 대단했던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거죠.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는요,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중요한 건 기적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죠.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최선을 다할 때. 나는 보잘것없죠?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 대단하다고 여기면 상담이 좀 필요하긴 해요. 때로는요,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믿고?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윗이라는 보잘것없는 아이를 뽑아서 임금으로 세우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나이가 많은 노인을 뽑아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라는 양을 치고 있던 70이 넘은 노인을 뽑아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요, 나자렛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이름도 없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 주십니다. 뭔가 원칙이 있죠?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조그만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 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야만 당신을 믿고 당신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고 때로는 자신이 없어도 우리는 실망한다, 안 한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생기가 넘쳐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믿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되면 성당에 오셔서도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뭘 다해야 돼요? 내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 참여하지 않으면 내 양심이 알아요. 기도할 때 어떤지 알아요? 주님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번에 낫게 해주세요. 주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뭐래? 그게 될 것 같냐? 누가 그래요? 내 안에는 양심이 그래요. 야, 너 기도도 안 하고 미사 가선 딴짓이나 하고 하느님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그런 걸 바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누가 외칠 수 있도록 양심이 그래, 그 정도 했으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느님 안에서 머무는 사람. 어디 안에?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무는 사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무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 지금 여기에서 베푸는 사람. 제가 손가락을 잘못 접었어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면서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느님 안에 머물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더니 집에 가셔가지고 그래? 하느님께서는 작은 걸 가지고 크게 하신다고? 알았어. 대충 살지 뭐. 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워낙 작아요.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안 되는 부분만 하느님께 맡기면 그분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아무런 판단도 말고 맡기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했으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진 것을 다해서 다른 이들에게 베푸십시오. 주님께서는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